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열어 참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의 빛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본문을 또 앞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또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느냐, 얼마나 안 됐느냐, 또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치고 실제로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책이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지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안 봐도 어쨌든 성경은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띄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거에 비해서 또 너무나 모르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 성경인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모른다. 너무나 모른다.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가운데에서 한 권을 꼽으라면 우리는 뭘 꼽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불이 나면 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점에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것을 뭉뚱그렸을 때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불이 났다면 그때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죠. 이 세상에 불이 났다면 품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홀하게 여깁니다.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게 또 성경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가장 소홀하게 다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장 믿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또 가장 믿지 않는 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아도 전혀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 걸 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족과 같은 게 성경 같아요. 가족과 같은 게. 가족은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것 같고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가족만 몰라.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곁에 있고 가장 소중하니까 나는 그걸 다 알 것이고 나는 그걸 믿을 것이고 나는 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상하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모순되는 이러한 현재의 실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기독교인,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그러니까 특히 교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치 이렇게 설교가 여러분의 것인 양.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심지어는 뭐예요? 저는 인터넷이나 이런 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노출된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글로 써내면 거기에 여러분이 도장만 딱딱딱딱 찍어주면 그것이 여러분 것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 초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 뭐 대부분 안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80년대 초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재미있는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좀 된 거죠.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하늘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수민족 마을에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물건,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평화롭던 마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하나님의 물건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 너무 거룩한 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막 이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니까 이게 마을이 평화도 깨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추장이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물건이 뭐냐면 코카콜라 병이에요. 코카콜라 병.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에서 콜라를 마시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콜라를 다 마시고 빈 병이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떨어졌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해석하고 난리가 나고 막 심지어는 그래서 추장이 그걸 들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이런 말도 못하는 참 웃기는 그런 이제 해프닝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시맨 닮았다고도 하고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웃잖아요. 코미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코미디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떨어졌는데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 하늘에서 유성처럼 확 떨어져가지고 그걸 막 무슨 수수께끼를 풀르는 것처럼 홈즈를 데려다가 이걸 막 해석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먼 그대, 너무나 먼 당신. 성경은 펴기가 어려워. 피는 순간 이건 나의 무지가 막 드러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설교에 의지하는데 또 이놈은 또 설교는 또 너무 길어서 이게 또 나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듯한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어서 알 수 없다.
특히 이제 뭐 성경에서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얘기라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겁니다. 보물섬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뭐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소설. 예, 그거는 뭐 해적이 보물지도 하나를 딱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다 사실은 그 얘기는 다 뭐예요?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만드는 얘기예요. 그걸 읽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모르고 소설로 썼지만 진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또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산에서 이렇게 무슨 지도 같은 걸 주었는데요. 그게 무슨 특별한 지도인 줄 알고 친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요. 뭐 저희 그 동네에 그 산 위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간첩이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 간첩 한 번만 잡으면 3천만 원 타면 끝이거든요, 인생.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간첩들이 한 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저희 집에 있던 설계사 아저씨한테 너무 접었다 폈다니까 막 이게 찢어져가지고 설계사 그 아저씨한테 이것 좀 다시 그려달라고. 뭐냐고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없고 그대로 그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산을 뺑뺑뺑 돌았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는 동굴일 거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게 그 백화산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를 폭파하려고 하는 간첩들의 지도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도 갖다 줘야 되냐, 파출소 갖다 주냐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고 속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는 상관없는 거야. 먼 과거의 이야기이거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야. 나의 세상과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외계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계시는 밖에서 오는데요. 그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은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아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술들은 항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써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긴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게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지금 모세도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기록될 건데 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또 이게 그냥 나에 의해서 그냥 지어진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걸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나의 삶, 우리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와 이 성경을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삶의 정황이 이 안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우리들이 함께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가끔 여러분들의 삶과 동일시할 때가 있잖아요. 저건 대놓고 나를 찍네? 뭐 이런 느낌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 안에는 반드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런 고민, 그 고민을 이 1장 1절에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이 모세오경의 그 의미들과 그 가치들이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할 모든 이야기들이 온전히 영향력 있게 참다운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참다운 진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그 알 수 없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흑백 사진이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칼라 사진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안에는 일어납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채색되어지고요, 색깔이 없는 곳에 색깔이 입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로 아름답게 채색되어지고 그렇게 빛나는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한 단어 한 단어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천지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천지를이 바로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겠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예요? 이 세상은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와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고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쓸 때는 항상 뭐라고요? 지금 모세오경까지 집 창조에서부터 지금 쭉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또 살았던,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또 살았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 그때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왜 모세가 성경을 시작하면서 두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을 했겠어요? 두 세계가 있더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한 세계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있는데 뭐 했더라?
땅만 보고 살았더라. 땅만 보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되돌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진리로 비춰보았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반토막밖에 안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에서 왼쪽에 있는 바퀴들 다 빼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바퀴로만, 앞바퀴 뒷바퀴를 오른쪽만 달아놓고 그걸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악셀레터를 최대한 밟으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여행할 수 있겠냐고요.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멀미하겠죠. 뭐 뺑뺑뺑 도니까 토 나오니까 이제 세워서 이렇게 뚝 하고 또 가서 또 가야 되니까 또 타서 또 냅다 달리고, 빨라서 그런가 늦어서 그런가 최적 속도는 무언가 연비는 무언가 따지면서 냅다 뱅뱅뱅뱅뱅뱅뱅 도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떻더라?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나누어서 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두 세계를.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한꺼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았던, 내가 살았던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이걸 지금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다 하나님이 부르면 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물론 말은 안 들었지만 믿었잖아요. 그 사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몰랐더라. 그래서 지금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두 세계 모두 다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 진리를 지금 성경의 맨 시작에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천지를, 즉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라고 할 때 앞에 그라고 하는 말을 정관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 근데 왜 여기에다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해서 그라는 말을 왜 썼을까? 왜 썼을까? 그래서 이 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미 있는 것,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의 거시기가 그거거든요. 그것을 전라도 말로 거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 할 때는 뭐예요? 거시기를 거시기 하는 사람 말이 거시기가 거시기라는 거를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 되는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그라는 말은 서로 사이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는 선제성이에요. 선제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더라 했을 때 그 하늘과 그 땅이 먼저 있었어. 이거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태초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게 예전에 이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라는 말은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선제성이 아니라 그 한정성이에요. 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모세가 지금 해석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딛고 섰던 그 땅,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던 그 하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땅과 그 하늘,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딛고 있었던 그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하늘, 때로는 목놓아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을 잃고 우리가 고개를 떨구며 바라보았던 그 땅, 때로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만 했던 그 땅,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땅이 갈라지며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모든 바로 그 땅과 그 하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이것은 두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었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두 세계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그 두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성경의 서막을 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그 이야기에 대한 진술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우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나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세상에 속한 그 정욕의 세상, 이 땅의 세상만을 살려고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냅다 땅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더지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땅속으로 막 들어가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막 발발거리다가 또 땅 또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끌어내시고 자꾸 땅으로 들어가는 이 두더지 같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요 이야기가 성경의 히스토리입니다. 그건 우리의 얘기죠. 우리의 얘기예요. 그저 땅만 파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냅다 땅만 파고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아니다, 하늘도 있다 자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정관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들, 그 땅.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 세상 모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가르쳐줘요. 5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땅을 말하죠.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죠?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지 않대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와 어떻게 올라갔을까?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녹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면 있는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어딘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꿈을 통하여 본 세계를 그려놓은 건데 2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통해서 두 세계를 봤어요. 아, 이 땅의 세상과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또 있는 거구나. 두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걸 봤어요.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도마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땅만도 아니고 하늘만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정됐죠.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장차 오게 될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사람들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지구가 편편하다고 얘기하면 웃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거나 여러분들이 저 하늘 세상이 없다고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제일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는 알고 나면 간단한 거지만 알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인생 100년이 끝이 아니라고요. 바다 끝에 절벽이 있지 않다고요.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인생 100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 인생 100년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존재하는 두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인생은 엉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지금 이 한마디 안에 사실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사실은 이제 계속 풀어서 쓰는 게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는 계속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 이 복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창조, 그 하늘들과 그 땅은 뭐예요? 창조된 것이죠. 그러면 이 창조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의 실체, 복이 구현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인 거예요. 여기에 복이 구현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하면서 살잖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 뭐가 복인지를 몰라. 똥이 복인지 된장이 복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복,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창조해요? 6일 동안 창조해요. 근데 6일 동안의 창조가 3일, 3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 3일은 공간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공간들에 관한 것. 그리고 뒤에 3일은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 창조 세계는 복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복은 모두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창조주와 관계되어 있다. 창조주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복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멜기세덱, 신비의 인물인데, 그래 성경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렇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14장 19절 거기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그 복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과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이 복, 진짜 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복이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그 창조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말미암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참된 복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어요.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어땠대요?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지금 땅의 상태를 여기서는 혼돈과 공허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완전히 어둠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주 두텁게. 그래서 그 흑암이 표면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흑암이 완전히 그걸 이렇게 덮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땅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그래서 근데 70인역에서는 이 혼돈과 공허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형체 없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형체 없는 것,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자체는 그대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으니까.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즉 존재하려면, 우리들에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죠. 그렇죠? 보이려면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있는데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요 사이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죠? 땅이 있는데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되어진 거잖아요. 땅과 이 땅의 상태와 그리고 그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70인역 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을 통해서 나타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실상, 그 실상의 실상, 땅의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뭐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뒤에 가서 우리는 읽어보면 저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땅이 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에 대한 그 실존이 모세에게는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중심은 땅에 있어요. 보세요. 3절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뭐라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빛과 어둠이 나뉘겠죠. 그렇죠?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요.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해요. 그럼 물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속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걸 말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잖아요. 그때 물과 물 사이에 길이 생기죠. 그렇지, 마치 천지창조의 현장과 현장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뉘는데 물과 물 사이에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과 물로 나뉘라 했을 때 공간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고 해요. 이 안에 생긴 궁창. 그리고 9절에 가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어둠의 상태, 보이지도 않고 형체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땅이. 근데 빛으로 밝아지면서 어쨌든 보이는 게 있어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가 보인 거예요? 물이 보인 거예요. 근데 물이 나뉘어요. 나뉘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물들 사이에서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니까 점점점 해서 끝으로 결국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공간들을 만드시는 그 일의 그 마지막 결론, 그 초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초점, 창조의 초점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이제는 뭐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물고기, 새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어 가세요. 맨 끝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의 중심은 땅이고 모든 생물들과 이런 것들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첫째, 둘째, 셋째, 3일째의 창조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뒤에 3일의 이 창조의 그 끝은 첫 번째 창조의 끝은 땅, 두 번째 영역에서의 끝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남아요? 사람과 땅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 기사는 결국 땅과 사람이에요. 땅과 사람.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그 땅이 좀 더 뒤로 가면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기사가 이렇게 땅과 사람으로 초점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다분히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던 그리고 흑암에 쌓였던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타락한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죄인된 사람과 오염된 이 땅, 이것을 뭘로 규정할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또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일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드러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하고 부패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도저히 소망할 수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와 재창조는 어떻게 해요? 맞물려 가고 있어요. 이거의 관심은, 지금 모세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근데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형체가 없다고요. 완전히 어둠 속에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창조의 일들이,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이 땅,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사람, 우리들은 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창조되었지만 다시 죄로 가리워져 있어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4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4장 22절 23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 거기까지만 똑같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건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세계를 본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형체가 우리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재창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첫 창조는 다 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선언되었던 모든 복, 이것이 재창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첫 창조에서의 이던 모든 복이 재창조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만을 모든 세상의 창조 세계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일을 통하여
두 세계를 온전히 살아갈 것과 첫 창조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복들의 총화, 총체적인 것인 구원, 이 구원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 사고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이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 땅과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들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경험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땅만을 창조세계 전체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보지 않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첫 창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창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인 변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예요? 첫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저 땅만을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라면, 재창조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하늘과 땅을 한꺼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지 않는 완전히 하나 되어진, 바로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새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는 이미 첫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새 창조 또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그 재창조의 역사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세계가 온전히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함으로써 바로 그 완전한 새 창조, 그 재창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반쪽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눈치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것을 깨달았죠.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뭘 말하겠어요? 첫 창조 때 이루어진 이것을 말하는 것, 질적인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어서 반쪽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는 완전히 기억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완전한 세계, 완전한 창조 세계를 살아갔을 때 지난날의 우리들의 경험과 기억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어떤 경험들 아무 쓸데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전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앞에도 있잖아요. 그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창조의 중심을 땅과 사람에 두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는 그 완전한 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완전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첫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첫 창조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되 재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이에요.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우리는요, 직접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갈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기가 막힐 정도로 탁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모세가 이렇게 안타깝고 후회하였던 그 패역하며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창조 세계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새 창조 세계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려서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